내가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축복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축복 그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하나님의 교회인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고, 그 복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남짓한 이 기간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창대케 하시고 복 주시고 여러 성도님들을 복 주셔서 이 교회를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고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이다, 5가지 복이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튜브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7번이나 감탄사를 발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양대로 눈에 안 보이던 세상이 쫙 펼쳐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튜브, 아름답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보실 때에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로 튜브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기뻐하라고 격려를 해줍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샘솟듯 하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바깥에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그 빌립보의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늘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세 번째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튜브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세 번째 의미는 부귀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귀영화가 여기는 세 번째 부귀영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신다.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영화로움을 얻게 해주시는 이 부귀영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도 이 부귀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귀영화가 있는 것은 마치 호사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귀영화의 복을 받아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에게 이 은혜, 모든 것에 모든 은혜가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이 원칙을 보면 사랑하는 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제일 첫 번째 갖춰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잘 돼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귀영화의 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이 중에 큰 거부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한 달에 막 11조 한 1억씩 하고 5천만 원씩 하고 한 3천만 원씩 하고 1,000만 원씩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이게 부러움도 느끼고 우리도 한번 더 잘해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열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아서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이제 튜브에서 베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베네카라고 하는 말은 번창이란 뜻입니다. 이 번창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창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번창해야 돼요. 또 축복이란 단어는 베네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율로기오라는 말인데, 이 율로기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막 욕심을 내 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에 더하시는 선물을 주실 때 그 일이 번창하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교회가 풍성하게 번창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이 잘 되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그죠? 가만히 계시면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얻으실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얻으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 고침 받으면 이것도 주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이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수고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만족함을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그것을 놓고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구원받아도 기뻐하고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야, 내가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구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막 주님께 기도하고 병고침을 받아 성경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야, 내가 채찍에 맞으신 그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치료로 나타나는구나. 주님이 영화로움을 얻으시고 주님이 막 그 영혼의 수고함을 인하여 막 보람을 느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치료받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해서 치료받고 또 여러분이 하신 일이 복되고 잘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남들이 밥 먹는 거 옆에서 구경한다고 여러분 배가 불러집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 잠깐의 착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 전체를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5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귀중하고 귀한 것은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언제 진실로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뭐 거짓말이 있어요? 농담이 하는 주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이 반복법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복으로 말씀해요. 그리고 번성케 한다는 말을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은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 이거예요. 맹세하셨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 그거 거짓말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인데 여기에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한다. 하나님이 우리인가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시대에 보면요, 맹세를 할 때요, 두 부족간이나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할 때는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요, 짐승을 쫙
짜갈랐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맹세를 했어요. 피의 맹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이 피는 생명인데 이 피로 맹세한 거 이거를 어기면 여기에 짜갈라진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냥 맹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두고 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너희하고 맹세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만약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나는 바로 내 생명을 내놓고 너희와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아들의 피를 두고 우리와 맹세하셨다 이 말이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맹세 속에 이루어진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맹세하신 약속의 그 내용이 뭐냐?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렇게 됐으면 우리 다 박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그냥 다 쫄딱 거지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저주를 맹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맹세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항상 이 하나님께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맹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하고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당하고 쪼들리는 일이 생겨도 내 몸이 이렇게 참 시원찮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치료의 말씀 붙잡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누구하고 한 것이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 같으면 그럼 우린 뭐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의 맹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래서 여러분 이 맹세는 계속해서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맹세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맹세에 의해서 계속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약속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바로 이 치료의 언약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야.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이 몸에 병들고 연약한 것 계속해서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을 언제 받았느냐? 이게 바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을 때, 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하는 이와 같은 청개구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방의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이와 같은 모리아산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는 가장 바른 지름길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면서도 입으로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입에서 막 투덜거리고 군지렁거리고 진짜 꼭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냐? 뭐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뭐 달래. 아유, 그 어떻게 아들을 갖다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 어머, 참 살다 보니 별꼴 다 봐. 이러면서 군시렁거리면서 바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입 딱 다물어 버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원망 불평 나고 입을 딱 봉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가 마음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부인 사라한테 상의했으면 사라가 그래요,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어요? 상의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즉시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사흘길을 가면서 입 탁 다물고 그리고 즉시로 순종했어요. 대개 사람들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일로 미루고 자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보면 언제나 결과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가운데 차차마귀라는 거 있죠. 차차하지 뭐 차차하지. 그러다가 여러분, 차차가 나중에는 끝내 불순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미루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면 끝내는 불순종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순종할 때도 바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순종과 함께 그 다음에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축복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이삭을 얻을 때까지는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 지금부터 나의 삶에 플러스 25. 아유, 그럼 내 나이가 얼마야? 내 나이가 그날이 몇 살이 되는 거야? 아유, 그러면 나님이 그때 이제 참 천국에 올라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응답이 그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 계산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좋은 on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지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한 가지는 또 뭐냐? 맹세하셨다. 이게 맹세했다. 사람도 맹세한 거 지키려고 하고 약속은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맹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투어 주셨다고 했어요. 다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배에서 아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깊은 이 바닷속 밑바닥에 쇳덩어리를 탁 줄을 내려서 딱 잡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영혼의 닷과 같이 쫙 내려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막 여러분 흔들려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게 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